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작업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또 주님이 잘해 주십니다. 예, 지금 이제 전도자는 인생의 의미를 찾아서 뭐 일도 해보고 또 저렇게도 해보고 그렇게 여러 가지 인생을 그렇게 의미를 찾아 헤매고 있습니다. 뭘 하면 인생에 보람이 있을까?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어떻게 살면 인생에 의미 있는 그런 삶일까? 인생에 무엇을 하면 제일 행복이 있을까? 이제 그렇게 찾아 나서는데 어제 보았던 말씀은 그럼 열심히 즐기며 살면 많이 웃고 재밌게 살고 쾌락을 누리면 인생에 행복할 것인가? 결국 허무하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면 열심히 일하면 사업을 열심히 하고 열심히 노동하고 노동의 대가로 열매를 먹고 그러면 그게 인생의 의미가 있는가? 또 그것도 역시 허무하다라는 것을 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지혜와 우매함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돌이켜 지혜의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리라. 자, 지혜와 망령됨, 어리석음을 지금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생각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들로 여겨지는 부류가 있다면 왕이겠죠. 그래서 세상에서 지혜롭게 여겨지는 이 왕들은 과연 그럼 어떤가? 그 왕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봐도 거기 12절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입니다. 뭐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전에 있었던 왕들 했던 거 그냥 그대로 다시 한 번 더 반복하는 정도, 그 정도 수준이지. 세상에서 지혜 있는 자라 해봐야 전부 그냥 예전에 했던 거 또 반복하고 그런 수준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럴지라도 지혜로 사는 것이 우매하게 사는 것보다 낫다라는 것을 그 다음 13절에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 같도다. 그렇죠. 지혜자로 사는 것이 훨씬 낫죠. 빛이 어두움보다 뛰어남처럼 지혜자로 사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런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훨씬 낫지만 죽음 앞에서는 결국 다 똑같더라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지혜 있는 자라고 그러면 안 죽냐?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지혜 없는 자도 죽고 죽음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14절 다시 보십시오. 14절에 하반절을 보면 14절부터 보면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노라. 지혜자는 훨씬 지혜롭게 살겠죠. 어두운 자는 어두움에서 막 헤매고 살겠죠. 그렇지만 그들이 당하는 것은 결국은 다 똑같다. 그걸 이제 깨달았다는 겁니다. 15절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결국 본인도 우매자 죽듯이 지혜로운 자도 죽는데 그럼 이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혜가 있다는 것이 16절 15절 하반절에 이에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16절 지혜자도 우매자도 함께 영원히 기억함을 얻지 못하리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뭐라고요? 일반이라 똑같다라는 거예요. 지혜자도 죽고 우매자도 죽고 이 죽음 앞에서는 별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혜롭게 사는 것이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 앞에서 이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이 전도자가 찾는 것은 별 의미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면 우매하게 사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지혜롭게 사업하는 사람들은 훨씬 사업을 성공할 겁니다. 일반 생활을 할 때도 지혜롭게 사는 사람들 보면 훨씬 편리하죠. 우매하게 살면은 늘 문제 생기고 나중에 문제 뒤치다꺼리 하고 힘들게 되어지죠. 또 삶도 편리해집니다. 지혜롭게 살면 또 수준 높은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다고 안 죽느냐?
똑같이 죽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것도 별 것 없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것도 별 것 없네. 왜 그러죠? 지혜자도 결국 빈손으로 가는 것 똑같고, 우매자도 빈손으로 죽는 건 다 똑같지 않느냐. 가져갈 수 없는 건 똑같지 않느냐.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7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본문에서는 지혜롭게 살면은, 그러면 이 지혜 속에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있는가 싶어서 열심히 자기가 관찰해보고 결론을 내려왔지만, 지혜롭게 사는 거나 우매하게 사는 거나 세상에서 큰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죽음 앞에 딱 섰버리면 지혜롭게 사는 거나 우매하게 사는 거나 별 차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17절에서는 이 꼭 살아야 되냐 이 말인 거예요. 사는 것이 미워하노니, 이 말은 꼭 이런 인생을 꼭 살아야 되느냐, 인생이 지금 고단하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특별히 우리 젊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생에 큰 꿈이 있잖아요. 꿈도 있고 계획도 있고 포부도 있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종종 하죠. 나는 이걸 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일으키고, 그러고 나면 얼마나 또 돈을 벌고, 그 다음에 뭘 하고, 이런 포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런데 옆에서 누가 만약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런데 그렇게 큰 꿈은 좋은데 그러다가 너 죽어버리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이런 이야기하면 실컷 막 큰 꿈을 이야기하다가 완전히 김새버리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거 좋은데, 꿈이 큰 거 좋은데 열심히 사는 거 좋지, 근데 그러다가 너 죽어버리면 그럼 무슨 소용이 있냐, 이 김팍 새버리죠. 그러면 사람들 마음속에 내가 죽어버리면 그거 다 소용없지 다 그렇지 다 지금 요 정도 수준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름대로 뭔가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거의 모든 일들이 죽음 앞에 딱 갖다 대버리면 그 의미 있느냐 했을 때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그거 다 무슨 소용이 있냐, 별 의미 없지, 이렇게 결론이 나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이 솔로몬 이 전도자가 자기가 고민했던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처럼,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일을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남을 도와주는 것 내가 정말 열심히 할 수도 있고, 지금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그 일이 이거 내가 죽어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한번 자문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그죠? 근데 그 일 여러분 죽어버린다면, 죽음 앞에 갖다 댔을 때 과연 그 일이 의미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금 찾아야 될 일감은 뭔가 하면, 죽음 앞에 갖다 대도 의미 있는 일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못 찾으면요, 인생이 사는 게 무슨 의미 있냐라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전도자가 하는 거예요. 고단하다, 다 헛되다, 바람 잡는 거다, 지혜롭게 사는 것, 열심히 사는 것 좋죠. 게으르게 사는 것보다 좋고, 우매하게 사는 것보다 지혜롭게 사는 게 좋고, 그런데 죽음 앞에서는 결국 똑같은 거 아니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의 인생도 똑같거든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죽음 앞에 갖다 댔을 때 과연 뭔 소용이 있느냐. 자, 그러면 우리는 지금 뭘 한번 이 묵상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되는가 하면, 그럼 과연 나는 무엇을 하면, 어떤 일을 하면 죽음 앞에 갖다 대어도 이게 의미가 있는 일이 되어질까? 어떤 일이 그럴까요, 여러분? 어떤 일을 우리가 해야지 우리가 죽어도 끝까지 버틸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죽어도 영원히 남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영원히 의미 있는,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을 우리는 붙잡아야지 거기에 인생의 의미가 나오고, 그 일을 할 때 인생의 복이 나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죽어버리는데 무슨 소용이 있냐, 의미 없는 걸로 다 결론이 나버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천국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일감들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저는 뭐라고 말하고 싶은가 하면, 그게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가 사명 붙잡고 살지 않으면 영원한 천국까지 가는 하늘나라의 일감을 붙잡지 않고 살으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남들보다 좀 더 낫고 좀 더 우리가 지혜롭고 요 정도 의미는 있을지 몰라도 죽음 앞에서 결국 그것도 헛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나라 천국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일감들, 그게 뭐죠? 쉽게 말하면 세계 선교, 영혼 구원,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 일감 놓치면 결국 우리는 세상에서 돈 좀 벌고 잘 살았지 뭐, 남들보다 똑똑하게 살았지며, 이런 의미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남는 것, 또 영원한 인생의 의미를 붙잡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전도자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쾌락에도 별 의미가 없고 인생의 노동과 열심히 사는 것에도 결국에는 별 의미가 없고, 우리가 아무리 지혜롭게 산다 할지라도 거기에 우리의 인생의 의미와 행복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또 우리의 삶이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죽음 앞에 섰다 할지라도 의미가 있는 그런 일감을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명자로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며 나갈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아멘.